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9월 5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이 이 가을입니다. 아직도 여름의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에 대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지금 또 큰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이 어떤 것에 대한 결론적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6절부터 11절에 나온 권고를 그 앞의 내용으로 보고 이어지는 내용이 12절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반역과 실수가 있었죠.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에는 기록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풍성한 복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군중이 광야에서 범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분명히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여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방랑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백성들의 대표적인 잘못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떳떳이 여기는 그런 뻔뻔함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자기 과신의 그 비극적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그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일과 이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을 맺어도 그 영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기 과신의 결과는 매우 참혹한 타락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가 필요한 이유였죠. 여러분, 자기 과신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베드로의 자만은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말지요. 진정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12절의 마지막 단어는 조심하라입니다. 이 조심하라는 권고는 영적 자만은 매우 큰 기만이며 이를 통해 미혹하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신자를 쉽게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고이지요. 영적 자만의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이 권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크게 주어지는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이 유욕 충족에 탐닉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물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유혹물과 그 유혹에 의하여 온전히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면서도 왼편을 함께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면서 뒤까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목표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 초점을 맞춘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삽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 9월 들어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에 조금 변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을 안식일 날 신청을 받아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간에 이 단톡방,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영적 교만에서 스스로 서 있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돕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온전히 겸손하며 그러나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한 하나의 주제와 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나누면 좋을 기도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의 생애를 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 하늘에 눈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마음과 마음을 손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여 아름다운 이 생명의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놀라운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받는 이가 없도록 하시고 혹 피해를 입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